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주님을 부르는 사람 됩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피곤할 때, 무섭고 두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힘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남들의 누군가의 집에 갔을 때 굳게 닫힌 대문을 어떻게 열어요? 그 집을 두들기면서 아무개야 나와라!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들로 말미암아 그 굳게 닫힌 문이 열려주죠. 필요한 게 있어서 마트에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직원을 부르죠.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면 신기하죠. 나는 아무리 못 찾았던 그것이 그 도와주는 직원을 말미암아 찾아지는 역사가 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부르는 사람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할 때 우리에게 오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1절 말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요,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사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로마 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이 로마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교회였어요. 이 사도들이나 선생들이나 어떤 전도자가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2장부터 등장하는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으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대표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길거리에 뛰쳐나가서 3,000명을 회개시켰을 때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 절기를 지키려고 로마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들이 자기 집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놀라운 건 이들이 사도도 없고 선생도 없지만 교회를 세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전도도 했네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헬라인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이방인들도 이 교회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아주 끔찍하게 교회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로마 안에서도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만 괴롭히고 고발하고 또 막 예배드리면 와서 낭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황제가 보기에는, 로마 시민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지네들끼리 갑자기 우리 도시에 와서 난동을 부리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분쟁을 하는 것이 못마땅해 해서 글라우디스 황제가요, 어떤 일을 벌이냐면 주 49년에 로마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말씀을 나누고 또 교회 주도적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 추방됐어요.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천막 장수 부부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돕는 사역자가 돼요. 아무튼 로마 교회를 지탱했던 기독교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하니까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믿음이 연약한 헬라인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이방인들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장로님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이 권사님도 없고 이 집사님들도 없으면 모인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나 믿음이 부족한데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부족한 이방인 성도들 통해서 교회가 지켜지게 하고 예배가 드려지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연약했어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스스로도 부끄럽고 스스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임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서도 스스로 약하고 부족한 것들 있죠. 목사님, 하나님, 저는요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해요. 저는요 죄가 너무 많아요. 저는요 글도 잘 모르고요 성경도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마다 자꾸만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부끄러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세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대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고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어요. 성경의 지식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은 그 연약한 사람의 예배도 그들의 믿음도 귀하게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 우리는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영광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부족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나갈 때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사람,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추방된 유대인들 대신해서 교회를 지켰던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죠.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무엘상 17장에 등장을 해요. 어떤 사건이냐면 키가 3m가 넘는 거인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 군대를 협박을 합니다. 안타까운 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단 한 명도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렵고 무섭고 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곳에 찾아온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 다윗이 칼도 창도 갑옷도 없이 이 거인 골리앗 앞에 뭘 가지고 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섰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소년 다윗을 통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우리 49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상상하면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키가 3m가 넘는 거인이 창과 칼을 흔들 때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제 막 10살,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고백을 하죠. 계속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기 되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실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거예요.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우리를 자신 없게 해요. 너 성경 지식 있어? 너 교회 오래 다녔어? 너 나이 많잖아. 너 어리잖아. 너 믿음 제대로 되지 않았잖아 라고 우리를 위축하게 할 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내 안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 무리에게 알게 하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중요한 거예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거인 골리앗이 창과 칼을 흔들면서 위협하고 소리 지르면서 올 때 마음이 약한 사람, 겁에 질린 사람, 뭔가에 눌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뒷걸음질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되려 거인 골리앗 앞에 빨리 달려갔대요.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윗이 용맹해서 이겼어요? 다윗이 키가 커서 이겼어요? 무기가 좋아서 이겼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달려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고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성경 지식이 연약하고 더 나아가 믿음이 부족해도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신대요. 고로 더욱더 힘있게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또 이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차별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사실 유대인들, 유대교는요, 차별이 있는 종교예요. 제사장이 앉는 자리와 유대인 남자들이 앉는 자리와 이방인들과 여자들이 앉는 자리가 달라요. 이방인과 여자들은요, 감히 성전 앞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주변에 앉을 수밖에 없죠. 이 차별이 있는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휘장을 가르시고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해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목사에게는 이만한 은혜, 장로님들에게는 이만한 은혜, 우리 평신도에게는 이만 주지 않아요. 차별 없이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선언하세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어집니다. 클라우디스 황제를 통해서 로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당하자 로마 교회를 이방인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지켜냅니다.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예배를 지키고 전도를 하고 더 나아가 믿음을 지켰어요. 심지어 그 기간 동안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어떤 칙령을 선포하냐면 로마 안에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집회를 금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배를 지켜냈거든요. 그리고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암살되어지고 그 다음을 이어서 네로가 황제가 되었을 때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야 좀 장사도 되어지고 세금도 들어오니까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내렸던 칙령을 취소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어옵니다. 그토록 그리웠던 유대인들은 자기가 세웠던 로마 교회에 들어왔고 또 힘겹게 예배를 지켰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됐어요.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신혼이 길어야 몇 년입니까? 그게 길지가 않죠. 이 함께 있던 사람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겨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성경 지식도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자꾸만 지적을 하거나 잘못됐다고 간섭을 합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야, 니네들 없을 때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켰는데, 야, 그때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이제 들어와가지고 다시 주인 노릇하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교회가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이 로마서 편지를 보내서 그들 안에 있는 갈등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은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문제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중직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보다 더 빨리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누구보다 더 많은 아는 지식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신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자신 있게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 교회를 나와서 이 믿음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한데 어떻게 되겠어요? 눈치도 보고 좀 마음도 위축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 말하면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상처받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안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라이프웨이라는 리서치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기독교 그 초신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이분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문조사했냐면, 교회를 나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교회를 가장 처음 나왔을 때 어느 순간에 가장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해서 교회 예배 따라가기 힘듭니다. 아니면 성경 말씀 몰라서 설교 듣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 적응이 가장 어려운 이유가 교회 안에 파벌, 차별이 있어서 교회에서 위축되어질 때 가장 힘듭니다. 라는 내용이 1등이었어요. 지금 우리 신우중앙교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감정들은 어떠세요? 자꾸만 내 부족함과 어떤 내 죄 때문에 지금 위축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에서 예배드리는 장로님과 내 모습이 비교되어서 나는 저만큼 은혜 받는 사람이 안 될 것 같아서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그저 앉아만 있는 사람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풍족하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 오늘 우리는 이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며 전심을 다해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땅에 남겨진 제자들은 120여 명밖에 안 됐어요. 남녀 포함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두렵고 걱정되어서 도망치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있으니까 도망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수도. 자, 중요한 거예요. 이때 시대에는 여자들은 차별받았어요. 숫자를 셀 때 여자들은 그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120여 명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다 충만하게 임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내가 믿음이 부족하였어도, 내가 심지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성령님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충만케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부르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믿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데 어떻게 임하시겠어요? 이 시간 충만케 임하시는 주의 성령을 갈망하며 믿고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요. 오늘 13절 말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엔 이런 구원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죄가 있고 어떠한 약함이 있어도 차별 없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박사 과정에 이제 수업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하고 제가 좀 가까워졌더니 그 목사님이 갑자기 명함을 한 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봤더니 앞면에는 그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이라고 이름이 있는데 뒷면을 보라는 거예요. 뒷면을 딱 봤더니 어디 치과 무슨 의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자기 아들이 치과 의사인데 이 명함을 가지고 가면 무조건 할인이래요. 아멘도 안 하시네. 자기네들이 안 받았다고. 무조건 할인이래요. 이 자기 이름이 써있고 아들 이름이 써있는 명함만 갖고 가면 무조건 임플란트, 금리, 라진 뭐 상관없이 무조건 할인이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 명함을 아주 고이 간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는 저마다 교회 나올 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도시에 있었을 때 그런 분을 봤어요. 목사님, 저는요 막일 하는 사람이라, 험한 일 하는 사람이라 교회 나오는 것이 자꾸만 부끄럽습니다. 남들처럼 좋은 양복도 없고 제가 일하다 와야 되니까 늘 땀 냄새가 나서 제 주변에 사람들이 앉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너무나도 죄가 많아요. 저는요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그냥 노래방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불법 영업도 하는 죄인입니다. 이런 저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 고백을 하는 집사님을 봤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그런 죄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배 안 받으십니다. 그랬을까요? 제가 그때 읽어드렸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심지어 복음서를 봤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죄인들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거지와 창기와 과부들의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거든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 신의중앙교회가 이게 회복이 되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요 뒷걸음질 치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그 사람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시죠. 고로 오늘 우리는 어찌할까요? 약하고 피곤하고 부족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붙잡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마지막 사사로 삼손이 등장하는데요. 이 삼손이 처음에는 얼마나 멋있는 영웅 같은, 히어로 같은, 슈퍼맨 같은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자를 통해서 또 어떤 세상의 쾌락을 통해서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떠나버리고 그의 몸도 마음도 모든 것들이 타락해버리니까 두 눈도 뽑히고 머리도 밀리고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 짐승처럼 돼지처럼 나귀처럼 돌을 굴리고 조롱받는 신분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자기의 인생이 후회되어지고 처절한 눈물 가운데 삼손의 인생이 무너지려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이 큰 잔치 자리에 데리고 와서 조롱하려고 그들이 믿는 신의 신전에 두 기둥에 묶어 놓습니다. 그때 삼손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감히 부르지도 못할 그 사람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한 번만 마지막으로 다시 힘을 달라고.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가 지었던 죄는 지울 수 없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부르짖는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삼손에게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대적 블레셋을 그 자리에 살아서 죽인 자보다 죽었을 때 죽인 자가 훨씬 더 많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을 정도로 삼손을 높여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러한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저마다 괜찮은 모습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다 자기 안에 있는 죄와 또는 믿음의 부족함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만 가도 될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죄가 있어도, 육신이 연약해도, 마음이 부족해도 주님 내게 은혜 주세요. 주님 내게 구원 주세요. 주님 내게 치유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혹시 이 찬송 아시나요? 함께 해볼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4절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이 찬송이 오늘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또 지치고 피곤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신의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약하고 피곤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주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은혜와 긍휼이 임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서 불렀던 찬송